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조집사님 말씀이랑 들어보니까 사업을 참 잘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그 보고 형식으로 감사한금을 이렇게 올려서 제가 이제 예배 후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많은 일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어떤 일들이 번창해 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이렇게 믿음으로 또 경건하게 살고 선한 일을 힘쓰며 살려고 그 마음 중심이 또 참 아름답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같이 봅니다. 또 우리 저기 형제가 지금 음향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형제인데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예수님 믿게 될 것 같아요. 예, 얼굴도 잘생기고 얼굴이 얼마나 착하게 저기 하는지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고맙다. 예. 여러분은 안 보셨지만 인사를 몇 번 합니다. 여러분 뒤통수에다 대고.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두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 3월 한 달 인내라는 주제로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우리 인내의 근거는 뭘까? 당연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오래 참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서 있다면 정말 살아남지 못하죠. 예,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는 일찍 그냥 여기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부모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늘 안아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내가 곁길로 가더라도 또 하나님은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내가 지칠 때 위로하시고 쓰러져 있으면 세워주시고 정말 내가 살아온 날들이 내게 증거가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고난과 희생을 참으셨습니다. 배반을 참으시고 모욕을 참으시고 수치와 조롱을 참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문 오빠가 저하고 동갑이고 서울에서 목회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를 짤막짤막 올려요. 근데 설교를 들어요. 너무 은혜로운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데 상체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턱걸이 하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턱걸이를 잡고 한 30초를 매달려 있는데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매달리기를 하면서 시간을 늘려가는데 그걸 하면서 십자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30초도 못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정말 이 손과 발에 못을 받고 그 무게로 사실 지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수치스럽게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그냥 사람을 거기다 매달아 놓고 말이죠. 그 뙤약볕 속에서 그 땀과 피와 그 고통의 눈물을 다 흘릴까지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그 6시간의 그 고통,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구나. 저도 이렇게 집에 문지방에 이게 턱걸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가면서 건강을 위해서 턱걸이를 합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일상의
우리의 경험 속에서, 작은 경험 속에서, 나는 이것도 그거 못 매달려 갖고 30초도 못 견디는 사람이 그걸 어거지로 막 이렇게 좀 더 버텨보자 하니까 여기가 막 이렇게 당기고 그렇게 아프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피상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또한 경험을 속에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오래 참으심을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정말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사람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우리 앞집에서 그 돼지를 키웠거든요. 저도 집에 개도 키워왔고 토끼도 키워왔고 고양이도 있어보고 닭도 있고 뭐 또 막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돼지를 키운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뭐 이렇게 있으면 앞집에 그 돼지 갖다 줘라 그래요. 그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시부로 가가지고 그 돼지우리 서갖고 돼지를 이렇게 치다보면 돼지우리 얼마나 더럽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이렇게 쏟아주면 또 돼지가 와갖고요, 맛있게 꼴꼴꼴꼴 하면서 먹네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 어린 시절 내가 서서 돼지우리 쳐다보던 돼지우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 속은 돼지우리만 또 못한데 나는 그 돼지우리를 밖에서만 봤지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하루 종일 자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나 돼지우리 들어가 보고 싶다.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떠오르는 거야. 그런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악하고 더러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 너를 떠나지 않겠다.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심, 오늘 또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하고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을 내 안에 주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월 첫 주의 설교 제목은 여러분에게 안 물어보겠어요. 제가 답을 말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삼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까요? 그 하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가장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 8명을 이야기했어요. 그들 각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그들이 늘 기도하고 또 만났던 공동체가 달라. 그런데 한결같은 그들의 서신들을 통해서 보고 또 예수님의 그런 그 사도들이 썼던 글들 속에 보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거든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아멘이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인내해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라.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속성이다. 지속성.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만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실력이란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하는 건 실력이더라고요. 까먹어. 자꾸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저는 이 외국어에 아주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머리가 안 좋은 거죠. 이게 정말 이거 단어 하나하나를 외워가는 것이요.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한글은 늘 보고 쓰고 또 말하니까 뭐 하는데요. 조금만 되돌아서면 스페링이 생각이 안 나. 또 되돌아서면 또 뭐가 왜 이렇게 금방 까먹는지 몰라요. 근데 공부도 젊어서 해야 돼. 은혜야 듣고 있지? 우리 은혜가 지금 여고생이 돼가지고
맞아요. 지금 머리가 반짝반짝할 때 그냥 막 단어도 막 몰아서 막 외우고 그래야 막 실력이 막 되는 거예요. 이거 지속해 나간다는 거. 내가 알았던 것을 계속 내 머릿속에 간직하는 거. 내가 마음속에 담았던 것을 내가 유지해 나가는 거. 이런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러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냐? 간직하는 거야. 네? 간직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간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어때요?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쭉 지켜나가는 것.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지속성, 참고 견디고 싸워 이김으로 승리하고 마지막에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포기하지 않는 것. 쭉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쭉 가는 거예요. 소망의 길을 어떻게 간다고요? 예, 쭉 가는 거예요. 예, 쭉 이걸 계속 하고 싶지만, 예, 쭉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해 오셨어요, 여러분. 예, 저도 시골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울에 가고 또 고향에 또 내려왔다가 또 군대 갔다가 뭐 또 서울에 올라갔다 뭐 삶의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예.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받고 온 가족 식구들이 힘을 모아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지속성, 그렇죠? 예.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를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 있어라. 예. 기름등불을 준비해라.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거룩한 긴장감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요즘에 나태해졌냐? 왜 게을러졌냐? 왜 태만해졌냐? 긴장감을 갖고 살아라.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갑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은요, 소중하게 간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요일 날 학교 갈 때, 금요일 날 노예 일하러 나갈 때 시계를 찾고 나갔는데요. 이 시계가 없으면은,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형광등에 비춰가지고 뒤에 시계가 잘 안 보여서 시계가 좀 있으면 좋겠다. 제 아내가 아주 값비싼 시계를 사줬어요. 한 1,000만 원 가든가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아침에 시계를 찾으니까 시계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디 가버렸는가? 이게 소중하지 않은가 봐. 이게 소중하면 엄청 아주 잘 간직할 건데 소중하지 않으니까 아무 데다나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것들은요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사실 스마트폰 없이 하루 지내는 건요 너무 불편해요. 네. 거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시계를 풀놓고 잊어버린 거 보니까 이거 분명히 내가 이거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야. 우리는 쓸모없는 것들은 버립니다. 망가지고 가치 없는 것들 버려요. 그러나 소중한 것은 내가 알고 있어. 간직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믿음.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해라.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해라. 어느 날 쓱 빠져야 돼. 내가 주머니가 구멍이 나가지고 멋이 술술술술 새나가는지. 내 믿음이 다 새나가. 소망이 새나가. 내가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요즘 내가 믿음이 여러분 주머니 잘 찾아봐요. 믿음이 가득 들었는지. 네? 소중하게 여기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이것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킬 겁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네. 교회사는요 사실 순교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다 순교의 역사예요. 저는 요즘에 오래전에 읽었던 존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또 읽어보거든요. 장로교 목사들은 칼빈의 책을 놓을 수가 없죠. 늘 가까이다 놓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런데
그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 그들은 막 처형당하는 거예요. 루터가 막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얼마나 잘한다고 사실 교회가 박수를 쳐주고 그래야 하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이게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특별한 사람들의 소유물인 거야. 존 칼빈은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성경 속에는 과연 어떤 말씀이 들어있을까?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막 정말 성경 속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하는 막 사모하는 마음. 예. 그리고 막 그 성경을 읽게 됐을 때, 이제 성경을 내가 읽을 수가 있게 됐을 때 그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그 성경을 읽고 깨닫고 내가 깨달은 것들을 또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저는 웨스트민스터 소회문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늘 갖고 살았어요. 주일 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 중고등부 학생들 가르치고 청년들 가르치고, 제가 목사가 되기 직전까지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주일날 아침 예배 끝나고 나면 단 5분 10분이라도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르쳤어요. 1174명, 목사 120명, 장로 30명, 경건하고 박식 있는 그런 그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작성을 한 거예요. 1643년부터 시작해갖고 1649년까지 무려 연수하면 6년에 걸쳐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그 회의 횟수가 1000번이 넘어. 그게 뭐냐? 이 백성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것인가. 174명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 1600년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시대죠? 조선시대. 우리는 그들로부터 받은 이 영적 유산이 너무 커서, 때로는 그들이 뭐돼서 욕이 나오려고 하다가 쏙 들어가지. 너무 훌륭하다. 너무 훌륭하다. 얼마나 그들이 그걸 중요하게 여겼느냐는 거예요. 그럼 정말 소중하게 여긴, 그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성경을 읽고, 생명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생명을 걸고 성경을 전파하고, 그런데 자기 모든 걸 다 쏟아 버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 이제 신학생들입니다. 일꾼들입니다. 독서를 가까이 하세요. 이걸 꼭 반드시 읽으세요. 막 공부 열심히 하고 글 쓰세요. 맨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한숨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계속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소회문답 늘 하면서 그 일과를 이야기해요. 제1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박식한 사람들이 자기 일들을 만사를 지쳐놓고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자. 그럼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뭘까? 뭐부터 가르칠까? 하나님에 대해 제1과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제1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거 중요하다.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무엇을 믿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중요하죠, 그죠?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사람. 나는 뭘 믿냐? 나는 뭘 믿어? 나 교회 다니는데 나는 뭘 믿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구원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인간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에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있다. 이런 것 하나를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칼빈주의라고 해요. 칼빈주의, 이즘. 영어로 하면 ISM을 이즘이라고 하거든. 이 이즘이라고 하는 거, 배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딱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칼빈주의.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이것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말할 때 생명을 걸어야 됐어요. 생명을 걸어야 됐어요. 루터가 파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너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 어쩌니 뭐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걸 너 처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파문 당하대. 파문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가톨릭의 그 권세 앞에서 파면을 당한다는 건 뭐냐면 법으로 그 사람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를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교황청에서 물러나왔을 때 그를 영주가 그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영주가 납치하게 해서 발트부르크 성에다가 루터를 이제 피신시켜 놓고 거기서 막 성경을 번역한 그런 시대적인 그 글들을 읽고 있으면요, 막 저도 막 심장이 다르게 뛰어요. 얼마나 초조했을까 봐. 예. 그들은 생명을 거쳤어. 왜? 걸었어. 소중하니까. 예. 우리가 헌금통에다 동전을 딱 넣는 순간에 그것이 동전이 땡그랑 하고 떨어질 때 우리 조상들이 연옥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거짓말, 그런 사기, 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를 외칠 때 생명을 걸어야 됐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리아를 의지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프랑스에 여행 가면 저도 여행 꼭 가보고 싶어요. 거기 가보고 싶은데 이제 가겠죠. 가보고 싶으니까. 네. 로틀담 대성당. 그 로틀담이라고 하는 그 성당의 이름이 영어로 하면 Our Lady요. 귀부인이라는 우리의 그건 누구겠어요? 마리아를 의미하네. 마리아. 성당 이름이 마리아의 이름으로 봉헌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예, 위대한 사람은 없어. 다 죄인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5대 교리를 세우는 거예요. 5대 솔라라 그래. 솔라.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네 가지는 결국 뭐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우리는 그냥 말도 할 수 있고 듣고 잊어버릴 수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이것을 외칠 때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 응? 생명을 걸었다. 그들이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이 우리에게 올바른 안경을 씌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거야. 아, 그렇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야기는 다 삼일체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그렇죠?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을 인간들이 쥐고 펴고 성경을 손에 넣을 수 없게 하고 읽을 수 없게 하고 그런 시대를 살았다. 목사가 오늘 너무 흥분했어요. 요한계시록의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수고를 그치고 쉰다. 순교당한 그들은 수고를 그쳤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안식에 이미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장 칼빈, 프랑스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가 1484년에 태어나가지고 그가 1546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존 칼빈은, 루터는 독일 사람,
그리고 존 칼빈은 프랑스 그 누아용에서 태어났는데 1509년에 태어났어요. 루터가 1484년, 칼빈은 1509년. 둘이 사는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칼빈은 굉장히 많은 글을 썼어요. 주석을 썼어요. 창세기부터 쭉 막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막 이걸 주석을 썼어. 그런데 그조차도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쓰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침묵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이단들이 나와. 막 다 뭘 해줬대. 우리나라에도 뭐 만이라는 양반 있잖아요. 그렇죠? 맨날 요한계시록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할 수 있어요. 저는 역사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주어진 계시, 요한계시록.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역사라고 하는 큰 주제로 요한계시록을 한번 이해해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제가 여러분 우리 식구들에게도 이야기하죠. 역사의 주인이 나오셔. 주인. 그분이 누구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어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다수냐? 민주주의에서는 무조건 다수야.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도 다 누가 얼만큼 잘하고 있다고 하느냐, 이게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인은 다수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역사의 주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그것도 아니다. 누가 역사의 주인이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인도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 모든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읽으면 1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가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면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하나님을 말하죠. 말씀하죠. 또 두 번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먼저 언급되고 있고요, 성령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 기도를 먼저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서신들을 다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으로 축복 기도를 하면서 마치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요, 먼저 축복 기도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8절을 읽으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는 뭘까요? 헬라어의 첫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 사람인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는 기업과 히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한글의 첫 글자가 기억이고 마지막 글자가 히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이건요 신의 언어이고 신의 문장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떠나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사람이 내가 전에도 있었다, 이 말은
나 어제도 있었다, 작년에도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역사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안으로 들어왔고 내가 또 장차 역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아니 우리 사람이 역사가 있기 전에 있다가 또 역사 속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 인간이 이런 개념이 가능한가요? 아니죠. 이렇게 계시하는 분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역사 속에 두 번, 세 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의 계시이고 신의 언어고 신의 문장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조장로님 교회 예배당 청소하러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언뜻 이렇게 멀리 또 뭐 이렇게 가까이 또 들여다 보면은 인간의 욕망이 전쟁을 그렇죠. 인간의 탐욕이 전쟁을 일으키죠. 내가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니까 때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다양한 이유가 작동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더 멀리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예, 저는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에 공습하던 날 밤에 성경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성경을 딱 폈는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쟁을 계시하시는 내용을 그날 밤에 읽게 됐습니다. 예, 야, 또 전쟁이 이렇게 터졌구나. 그래서 성경을 딱 피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징벌하라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좋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라 딱 그러는데 그들이 말이죠 받아들여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난 그 대목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2장과 3장에 들어가면 7교회에 하나님이 편지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뭘 의미할까? 자, 역사의 주인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2장과 3장이다. 역사의 핵심. 그건 뭐냐? 흩어져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지만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을 주시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주시해 보고 계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주시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에 가보니까 첫 번째 교회가 나오는데 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다 보고 계신다. 자, 우리 성경에는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라고 이렇게 썼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하나에다가 소유격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이렇습니다. Your deed, 너의 행위들, 또 your hard work, 너의 수고, 또 your perseverance, 너의 인내, 이렇게 하나하나 너의 행위들, 너의 수고, 그리고 너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유언을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보니까 그 문장을 더 강조하는 느낌을 받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놔요. 나는 네가 무엇을 해왔는지, 네가 어떻게 수고했는지, 네가 어떻게 인내했는지 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번역한 성경보다 뉘앙스를 훨씬 더 원문에 가깝게 잘 살렸어요.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이것보다 네가 무엇을 해왔는지, 네가 어떻게 수고했고, 네가 어떻게 인내했는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나하나를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서문학 교회를 보니까 10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래.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다 안다. 네가 당하는 환난, 그리고 네가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네가 이제부터 환난과 궁핍은 끝나고 복을 쏟아지게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10절 말씀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런데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앞으로도 고난이 많이 온다. 고난 중에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서문학교에 주시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죽도록 충성하래.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래. 너의 인내 변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보이는 편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신나고 행복하고 그 걸어가는 길이 꽃길이라면, 제가 노예 어떤 일을 하러 금요일 날 나갔다 그랬잖아요. 저 서구 쪽에 가는데요. 제가 그 임동 쪽을 지나서 좌회전을 딱 하는데 그 길이 벚꽃이 쫙 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얼마나 아주 저를 환영해 주는지 그 길을 쭉 지나는데 행복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길이 꽃길을 걸어가는 일은 얼마나 좋겠어요. 신나죠. 이렇게 걸어갈 거예요. 삐딱구도 신고 막. 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는 역사 속에 던져진 교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루터를 이야기했고 존 칼빈을, 교회 사는 순교의 시간, 순교의 역사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 그래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 묻고 계신 건 똑같은 거죠.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25절에 나옵니다. 너희에게 있는 걸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고 손 피지 말고 굳게 잡아라. 여러분 이렇게 주먹 한번 꽉 줘보세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을 다 대표해가지고 김계희 권사님이 확실하게 나한테 보여줬어요. 딱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다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뭐가 됐다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이 대학 떨어질 수 있습니까? 하여튼 가만 두고 봅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대교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지금 사대교회는 후퇴하고 있어. 다 죽어가고 있어.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 굳건히 해라.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 여섯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면류관을 예배해놨다. 그렇죠? 금메달이 눈앞에 있어. 영광의 메달이 앞에 있는 거야. 더 힘을 내라고 막 주님. 필라델피아 교회, 네가 가진 걸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 뺏어가지 못하게 하라.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 7개의 교회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다 달라요. 그건 뭐냐면 그 교회가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계시가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계시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렇게 계시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는 거. 그렇죠.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면 누가 닫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고 닫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하고 계셔. 칭찬만 듣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럼 우리 주님이 열쇠를 갖고 있는데 권사님 그냥 마음 편하게 갔다 오시오. 그러면서 너희가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들 스트레스. 헬라어로 말하면 미크란 디나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 교회 성도들 다 가난하고 다 힘없는 성도들만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이게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다이나마이트가 나와요. 와, 다이나마이트.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연약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아주 힘없는 공동체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3장 9절을 읽어보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이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주일날 아침이면은 편안하게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 성도들이 두려움 속에서 모여서 예배도 못해. 당장 중국만 해도 그렇다. 18세 이하가 교회도 못 간다고 하잖아요. 20명 이상 모이면은 정부에서 가만히 안 둔다고. 막 교회 지도자들 감옥에다 가두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마음대로 문 열어놓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뒀다는 거야. 응?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너희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늘 언제나 함께한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소망, 사랑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더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응?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지켜나가기가 어렵지만 지켰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현희천 집사님 날마다 그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잘하는 거예요. 네. 조 집사님이 집 앞에다 차 대절하지 않아도 항상 믿음을 지키고, 그렇죠?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 모두가 다 어려움 속에서 그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손가락 꼭꼭 걸고 약속해 주군. 너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나 지금 마음에 안 든다. 너 열심을 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고난 속에서 혹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하루하루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어. 그 존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그 교회론이 나오거든요. 교회는 전투적 교회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지금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다 아셔요. 다 아신다니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잡아주세요.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산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을 선사도 흥원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두 주 전에 세움교회 가가지고 임직식 하는데, 임직식 하기 전에 앞에서 찬양단이 찬양하더라고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터져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 저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겠나. 목사님도 몸이 약해서 많이 아프고 그래요. 그날도 보니까 몸이 안 좋아. 네? 모두가 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뭐든지 막 능력이 넘치고 막 재정이 넘치고 또 어떤 권세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넘쳐서가 아니라 그 약한 공동체, 그들의 눈물과 수고와 오래 참음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네. 또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또 여러분 생각도 나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18장 19장에 가보면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4장 5장에 가면 천상의 예배가 나오고 그 뒤로는 역사의 과정들이 나오고 18장에 가면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나오고 20장 21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종합해서 보여주시고,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역사 너머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결국은 우리 인생 너머의 소망, 역사 너머의 영원한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21장 3절 5절에 가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니. 주님의 길을 우리가 눈물 없이 걸어갈 수가 없어. 그러나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조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이 부부가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손수건을 샀대요. 그 처음에는 그게 뭔 말인가를 몰랐어. 손수건을 사갖고 지금 좋은 손수건 샀다고 지금 나한테 자랑하는 건가? 나 태어나서 손수건 샀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 뒷얘기가 너무나 눈물이 나서, 예, 우느라고 이거 안 되겠다. 손수건을 좀 사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눈물, 인내의 눈물. 우리 김영희 집사님 눈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닦아주니까 얼굴이 오늘 더 뽀얗네요.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던 사모님이 있었는데 광주로 시집을 와서 우리 기도회 끝나고 나서 교제하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광주에 시집와가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
왜 사모하고 목사하고 결혼할 거야? 광주에 시집 와가지고 너무 많이 울었더니 이제는 흘릴 눈물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대. 잊혀지지 않는 고백. 주님을 섬기는 눈물. 우리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헵시바야 그만 울어라. 많이 울었다 그러고 우리 주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에 대한 인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옛날에는 본적 우리가 뭐 같은 거 쓸 때 서류 같은 거 되는 본적이 있고 현 주소가 있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는 그 본적을 등록 기준지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본적. 우리의 등록 기준지는 어디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 주소지는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 주소가 돼야 돼. 이만희를 약속의 목자라고 믿으면서 그 살위에 가서 10년, 20년을 평생을 다 바치면서 그것을 인내라고 말하냐?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인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내할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오래 있고 내 삶을 다 바쳤다고 그게 인내하는 거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내의 현 주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자리가 인내의 자리인 거예요. 네. 세상에 한학자를 홀림하더라고. 성도들 앞에서 그건 성도들이 아니지 맹도지 맹도. 맹도들 앞에서는 큰 소리 막 쳐놓고 나라에서 부르면 휠체어 타고 가고. 여기 한학자씨 지금 또 가석방 됐어요. 몸 아파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죽겠어요. 병원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석방 또. 그런 사람이 기회만 주어지면은 탁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머니.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인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내의 현 주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살아도 복, 죽어도 복.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 광주를 떠나서 이 다음에 우리 혜원이가 엄마 아빠랑 광주에만 계속 살면 뭐 좋죠. 그러나 또 이제 첫눈에 딱 반하는 이제 또 남자도 만날 것이고 팔짱 끼고 또 광주를 떠나게 되고, 그렇죠? 광주를 떠나도 부모님 곁을 떠나도 어디 가서든지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더라도 거기 가서 주님 안에 거해야 돼. 우리 은혜 공부한다고 미국 가도 우리 은혜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야. 은혜야, 하나님을 기대하라. 우리 이삭이가 또 한국에서 막 목사님 한국에서 배울 거 다 배워버렸어요. 어디 가도 하나님 안에서. 예, 어디 가 있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야. 예,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살고 우리는 그렇게 운명 지어졌어. 우리는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죽는 자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들을 눈물 흘리게 만들어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길 가다가 생각하도 눈물이 나네. 운전하면서도. 나는 왜 하나님 자녀지?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어요. 왜 버림받았을까요? 버림받아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 버림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아까 고백한 것처럼 과장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고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속은 돼지우리만도 못한다. 그런 버림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심으로 끝이 났던 겁니다. 숨을 거두실 때 우리 주님의 수고가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요.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 나를 따라오는 길이 좁고 힘들고 외롭냐? 그래도 그 길을 버리지 말아라. 그 길을 떠나지 말아라. 인내해라. 굳게 잡아라. 열심을 내라. 죽도록 충성해라.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일시적인 위로를 주기 위해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참된 위로,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시기 위함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